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공생 생활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나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평등하셨습니다. 이방이든 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 같은 민족이었죠. 육신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자,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취급받고 그 시대의 가장 치욕적인 그 사형 방법, 가장 치욕적인,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만 처형하는 그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문서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글로서 모든 거 남긴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셨는데 오늘 여기 1절 말씀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제 강림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날 올 줄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급박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최초의 그런 사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이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뒷면에 보면 그렇게 그 슬픔의 역사, 혼돈의 역사, 괴로움의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점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신 지가 한 주 34년경이라면 70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 운동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있듯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들이 이제 어딜 생각했냐면 베드로와 또 바울이 이방 선교에 관심했던 두 사람이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두 사람 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로마 교회를 이제 우리 모교회를 삼자 해서 로마를 이제 기반을 삼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뿌리를 내리고 로마에 지금 교황청이 있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그
이 강림하심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많은 책을 봤어요. 그 초기 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 어떤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그 활동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볼 때 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에 1907년에 그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여기 보면 보라메오라 같이 아주사로에서 한 흑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이 시작됐는데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했는데 굉장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30년이 못 가서 그 운동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운동 자체가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성을 잃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주에 금맥을 서부 개척 시대에 금맥이 있다고 하니까 뭐 중국 땅에서도 가고 뭐 동부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성령 운동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였어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가장 급한데 이것을 채워주지 않게 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나서 그들은 뭐 먹을 것이 생기니까 마실 것이 생기니까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거든요.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쫓아다니고 그분을 옹이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채워준다고 해서 등 돌리고 그들은 다시는 주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성령운동도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모였다 보니까 그들이 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열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도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거를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그 로마 시대에 못지않은 그런 큰 박해를 상당히 오랜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당하는 것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였던 이 사람이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는데 이때는 뭐 로마 시대 못지않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말 신앙의 정통성을 외치는 사람들은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던 그 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로마의 박해를 이기라고 계시록 준 것은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진정한 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 고기 달라, 빵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듯이 요한계시록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떡,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방향성을 잃지 마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지부지하게 됩니다. 아주사 그 거리에서 부흥운동, 성령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됐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흐지부지 됐는데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똑같이 받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런가? 성령운동이 잘못돼서 그래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럼 여기서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번역에 있어서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는 아닌데 이 번역에 있어서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이 급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급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급하고 강한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것을 느끼죠. 근데 이 급하다는 그런 단어가 이게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페로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가져오다 운반하다 가다
더 나가서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급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다. 나 급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가져오다, 운반하다 가다. 바람이 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급하다는 것은 뒤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을 뿐 바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 것으로 느낀 거예요. 이것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원래 뜻하고는 어때요? 달라요. 단지 강한 바람이라고 하니까 강한 바람. 이 강한 문자 그대로 강한 이 미아이오스라는 단어가 강력한 또 맹렬한 뜻인데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귀로 들리는 소리야. 근데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태풍이 불면은 이렇게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으면 휙 하고 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데 안에서는 그 강한 바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니까 이들은 우리가 방에서 문 열고 쭉 보니까 강한 바람이 막 휙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구나 라고 할 때 이 급하다는 것 바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뜻이지 이들은 바람을 느끼지 못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 그리고 이 강한 바람이라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노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노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졌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바람이라는 뜻이 숨,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숨 쉬잖아요. 호흡하는데 그 호흡이 강한 바람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호흡, 강한 호흡. 여기서 문자 그대로 강렬한 숨, 강렬한 호흡이라고 할 때 우리 숨 쉬는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숨 들려요? 우리 한번 숨 쉬면 들리겠죠. 근데 어떻게 그 호흡이 강한 호흡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급하고 강하니까 그래 거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되고 권능하니까 능력보다 훨씬 있어 보여요. 그죠? 능력이라는 말씀보다는 권능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권능,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완력도 있고, 굉장히 그가 뭔가 할 수 있다. 불도저 같은 그런 그냥.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성령 받는다면, 능력, 그 능력은 강력한 힘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바람과,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근데 분명히 호흡이에요. 이건 숨 쉬는 거 호흡인데, 이 숨과 호흡이 굉장히 강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부하다 보니까 어림도 없어서 나중에 이제 각각 방언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할 때 이것이 숨, 호흡, 생명의 호흡인데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되는 그 푸니마라는 단어도 바람,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성경 전체를 좀 통해서 볼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생기라고 할 때 이 생기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푸뉴마,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됐다. 그래서 사람은 이분설, 영과 이후로 됐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생기는 네샤마라는 뜻이에요. 네샤마. 근데 여기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 중에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생기에서 생이라는 것은 하이입니다. 하이. 그러면 살아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라는 것은 네샤마를 말하는데 이게 숨, 호흡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바람이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노이라는 단어는 이 네샤마라는 단어와 일치된다. 근데 이 네샤마라는 것이 여기 생기라고 했다. 생명이는 살아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담은 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생명됐다. 그 생명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됐다고 할 때 실상은 무엇이냐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아담이 뭘 하기 시작했다? 숨쉬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 태어나게 되면요. 아이는 뱃속에서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안 쉬어요. 어떻게, 그럼 숨은 왜 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 심장이 멎었을 때
빨리 이렇게 그 CPR, 심장 마사지를 해가지고, 적은 양이나마, 이거 뭐 암만 누른다고 해서 피가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이 뇌의 어떤 뇌를 죽이지 않게 뇌의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딴 데 몰라도 뇌만큼 살리자 해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그 인공 그 호흡 하는 거, 이거, 마사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탯줄을 통해서 태반이라는 것을 거치게 돼요. 이 태반 속에서 엄마의 혈액형과 또 아기의 혈액형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들어간다? 근데 혈액형이 다르다. 애는 죽어요. 엄마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근데 이 태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피가 통하지는 않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우리가 폐가 여기 있는데 폐가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공기에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폐의 그 허파과리라죠. 그 폐세포에서 여기서 산소가 글로 빨려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치환작용을 하는데 이 태반이라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영양분 들어가고 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배설물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빠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뭐예요? 울죠.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 울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숨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급하게 이제 아이를 숨 쉴 수 있게끔 하고 뭐 아이들만 인공 마사지도 호흡도 하고 해가지고 애를 숨 쉬게 합니다. 그러다 애가 앙 울기 시작하면 그때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 같이 그때 아이는 실질적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거. 근데 이것이 아담에게 하신 것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하고 어때요? 다 일치를 해요. 강한 바람, 강한 숨과 호흡이 그것에 꽉 차 있었어요.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은 생기를, 아이가 뱃속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나왔을 때 호흡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듯이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진짜 영적인 호흡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하면서 아이가 막 웁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지치는 소리, 내가 태어났다 바로 그날이란다. 그래요.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냥 울음소리가 대단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듯이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생명, 진정한 생명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여기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능력이라고 하니까 능력은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하죠. 뭐 내가 뭐 방언을 말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뭐 그러니까 그 능력 받은 사람들 그 좀 뭐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고 주여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뒤에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은 뭔가 달라요. 달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뭐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말씀은 내가 능력 받고 할 때 이것이 능력, 사랑의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화평의 능력,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런 결과물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일 때 막 불로 한다고, 불 받아라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 푸뉴마리, 영이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성명사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 받았다고 할 때 뭔가 더 특출하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향했다면 그걸 멈추고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그래서 곧 이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생명체가 됐다시 이 성령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해서 우리 속사람을
정말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이 대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선교의 열매였어요. 선교.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뭐 선교에서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선교는요, 가정에도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 주변도 선교 대상이고 땅끝도 선교 대상인데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항상 어딜 나가요? 외국 나가죠. 이 선교라는 것은 실상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땅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선교 때문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 전부 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 방언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타 지역의 언어로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곡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왜곡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언하면 전부 다 기도로 하는데 방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선교입니다. 다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람,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말은 분명히 갈릴리,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로 쓴 우리말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무슨 연고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말을 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하네요. 히브리가 그들은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다 자기네 말이 익숙했습니다. 성령께서 통역자를 걸어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새로운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있죠. 평강이 없던 사람이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자주 한만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네가 대장이다. 네가 넘버원, 넘버투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지도자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항상 어떤 구심점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기 교회도 누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과 또 베드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죽었어요. 구심점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약성경 보면 디도서에도 나오고 감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감독을 세웠어요. 그 전체를 관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로마 교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로마는 돈도 많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감독들에게 문서도 보내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쓰겠어요? 로마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려면 그들에게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문서를 안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워서 벌벌 떨고 또 자기도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영이 흙으로 만들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그 숨입니다.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호흡을 하듯이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호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살리라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건데 그 능력을 누구한테 썼냐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근데 오늘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흡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다? 강한 바람. 그 강한 바람이 그래서 호흡 이것이 푸노에라는 단어가 똑같이 원어는 똑같아요. 이 호흡 여기서는 이 푸노에라는 것을 호흡이라고 했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라고 묘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본래는 호흡이에요. 호흡하다 또 숨쉰다. 이게 여기서 숨, 호흡, 생명의 호흡, 바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호흡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호흡이에요.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겉으로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성령 받아서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어딜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시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임재하신다.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내가 있지 않게 되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은 또 전혀 다르게 했죠. 그냥 겉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성품 그대로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것인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포용해 주셨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빈자와 부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식자와 무식자의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해서 생명력 있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지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잘못됐으니까 용서해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보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자, 이 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숨,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람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근데 이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보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럼 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 불의 역사, 불의 종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도 능력은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인가? 자,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19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것은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남종이고 여종입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예요. 자, 이것은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에요. 딱 봐도 알죠? 피와 불과 연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피와 불과 연기로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불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에는 세 가지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호하심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 동안 있었던 불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첫째로 뭐예요? 네? 보호자예요. 보호자. 불로서 밤에 우리가 좀 화날 때 그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밤에 조명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밤엔 사막지가 굉장히 추워요. 건기와 우기를 날 때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너무 또 뜨거울 때는 건기 때는 구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셔가지고 그들 안전하게 그늘 안에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보온해 주시는 거예요. 난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보면은 이 특별히 보호하심의 의미가 가장 강한데 이 보호하심으로 불을 피워서가 아니라 불을 떼어서가 아니라 단적에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하심의 의미, 불로서 사르는 거죠. 성전 제사를 드리던 시절 불로 재물을 태우는 행위.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 화장. 반드시 화장하게 돼 있어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의미인데 이사야서 10장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는 불이 돼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지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실상 이 불이라는 개념에는 1, 2, 3번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어디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몇 번이겠어요? 3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광야에서 불기둥을 한 거 이것 외에는 그 따뜻하게 보호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할 때 하나의 기회요, 하나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성령 임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그 말씀 있죠.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나서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완료형 아니면 진행형? 진행. 보셔야 돼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불 받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그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 불 받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어요.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갈라진 모습이 모든 사람들 머리에 임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따스한 손길이 임한다는 거죠. 그죠?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일평생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 곧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더워서 아우 여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가을 되가 선선하니까 또 지금 겨울이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다가온다 그런 분들 있죠. 저는 겨울이 참 좋아요. 성격이 그래요. 가을이 막 무성한 이런 여름철보다 가을에 황량한 벌판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도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겨울이 그렇게 좋아요. 겨울이 막 추울 때가 좋아요. 여름은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이제 여름을 맛볼 해가 여름을 몇 번이나 맛보겠나 했더니 많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도 즐겨보자고 사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삶이 따뜻해져요. 절대로 춥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따뜻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해서 그 호흡을 가지고 항상 우리 속에 건강한 숨을 쉬자는 거예요. 제가 임종 많이 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숨소리가요. 거칠고요. 가뻐요. 여러분 1분에 숨 몇 번 쉬세요?
숨은 한 8번 정도, 8번에서 9번 일부러 숨 쉬면요, 굉장히 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이마시고 쫙 내뱉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만 이래요. 돌아왔을 때만. 우리 건강한 숨을 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선한 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의 의미, 바람의 의미,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거창하고 뭐 내가 완력을 쓰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이런 그러면 무엇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 시간 들었으니까 이 한 주간 많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보다 더 성숙한 다음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말씀 들었습니다. 배웠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